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그냥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이별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그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죠.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그랬죠.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우상 갖다가 그냥 막 불살라 버리고 막 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우상 장수들이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막 이제 여기저기서 또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뭐 마게도냐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헬라에도 가고 그러면서 또 드로아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밀레도까지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피신을 해가지고서 쭉 이제 또 순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밀레도에까지 이제 딱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의 이제 장로들을 이제 바울이 오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어디로 지금 가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예루살렘으로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가기는 조금 그런 거예요. 분명히 뭔가 전달을 해주고 메시지를 줄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래서 이제 고별 메시지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17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한 3년 가까이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바울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당할지 이제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감동이 있잖아요. 아, 이게 어떤 일이 있겠구나.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굉장한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아마 조금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예상이 되고 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고백이 24절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결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복음을 못 전해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마음이 이제 좀 찔릴 텐데,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다 이 이야기죠. 자,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제 바울은 또 뭐를 알고 있느냐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바울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흔들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이리 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 들어와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지, 사람의 제자 또 더군다나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사단의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만은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이제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말씀께 부탁한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그 말씀은 그거는 땅에 떨어지거나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분명히 이제 세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은 또 이제 믿는 거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별 메시지를, 고별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리고서 이제 다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제 마지막 만남, 마지막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참 너무 소중한 그런 만남이고 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이별 장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놓고서 오늘 우리가 조금 말씀을 선교사님 그 말씀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오늘 제목을 자, 생명보다 귀한 가치, 생명보다 귀한 생명. 자, 먼저 그 서론에 좀 우리가 좀 볼 거는 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또 아는 게 아니거든요. 자, 바울은 자, 세상적으로는 다시 말하면은 자, 이 세상 나라에서는 완전 서밋이었어요. 바울은 진짜 어디다 내놔도 또 어디를 가도 누구 앞에서도 둘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세상에서 완전 그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이제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자,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완전히 걸려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 있었던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서 아무리 서밋이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배경이 좋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그래도 바울 실제로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짜 또 열심으로 치면은 마찬가지로 둘째 가면 서러워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바울이 이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이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자,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죠.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딱 보면, 근데 바울이 누가 뭐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주여 뉘시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바울이 알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진짜 최고로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보고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알겠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의 바울이요, 아,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가장 먼저 바울의 머릿속에 생각난 게 누구겠어요? 그게 이제 스데반이잖아. 아, 스데반이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해서 죽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요, 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이 답을 얻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아, 이분이 그래 다 이루신 거구나.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딱 나와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아,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바울이 이때 이 답을 얻은 거라니까요. 이게 바울에게 뭐가 된 거냐면은 이게 딱 복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다 그러면은, 복음이 이런 게 맞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실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답이 다 나와졌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막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은 오직 복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안 되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답을 진짜 못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있다고 그러면은 안 되려고 해도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다른 모든 것은 이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개인 문제는 뭐 더 이상 쳐다볼 것도 없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바울에게 다른 눈이 이제 딱 열려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의 답을 딱 얻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 주변과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이제 이게 뭐로 답이 나오느냐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진짜 나와진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는 답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복음을 전해줘야지. 예,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자, 여기에서 이 고백이 나와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 복음을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또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유일한 사명이거든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순교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바울의 인생이었고, 또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먼저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수 있겠냐, 이 질문을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몇십 년 동안 좀 사실은 지금까지 고민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쭉 오면서
좀 이제 세 가지 여정이 좀 저에게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나는 맨 처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나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죽으면 어떡해. 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나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제게 있어서 일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일순위이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고, 내가 뭐 좀 좋게 되고, 그게 일순위이지, 교회, 성도, 이게 일순위가 아닌 거예요. 맨 처음에 나는 이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주는 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떤 나였느냐 하면은 자꾸 받는 나였어요. 뭐 좀 이렇게 좀 잘 안 해주나, 뭐 좀 이렇게 좀 안 도와주나, 이런 나였지, 나하고 상관없이 내게 있는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의 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자꾸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또 깨달아가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계속 은혜를 받아가면서 실제로 이제 나는 이런 상태였지만은 무엇을 알고는 있었느냐면은, 근데 사실은 죽어야 하는 나예요. 자, 실제로 내가 죽었던 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래가 죽어 있었거든요. 원래 죽어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자, 그런데다가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을 주셨느냐 하면은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전도자로 나를 불렀으면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목회자로 나를 불렀으면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어야 하는 나예요. 근데 실제 내 상태는 죽을 수 없는 상태야. 왜? 뭐 이런 상태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이에서 계속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실제 상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또 하나님이 내게 나를 택하신 거는 이렇게 택했는데 근데 실제 나의 상태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갈수록 어떤 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자, 나는 누구냐면은 복음 가진 자거든요.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내게 없던 거거든요. 나에게 없었던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게 있는 이 유한한 생명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은 결국 이 생명은 유한해요. 이 생명은 결국 어느 날인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언젠가는 그냥 자연히 죽는다니까요. 어차피 한 번은 죽고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없어질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없어질 생명인데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내놓는 게 그게 제일 좋겠냐 이거예요. 자, 쉬운 예로 자, 내가 돈을 1억 있는데 이 돈 어차피 없어질 돈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 1억을 주면은 완전히 죽을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 사람 위해서 주는 게 최고잖아요. 어차피 내 거 안 될 건데 어차피 없어질 건데 진짜 이 돈 때문에 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그게 최고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 어차피 유한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결국 죽는다니까. 그러면 결국 죽는 그거를 그럼 뭐를 위해서 그걸 내놓을 거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택하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 되죠. 당연히 전도를 위해서
죽어야지 되죠. 당연히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죽어야지 되죠. 아니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죽는다니까. 그러면 뭐 위해서 죽을래요? 아니 어차피 죽는다니까.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위해서 죽을 거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웠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 이 반석교회에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당연하겠죠. 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원교회 성도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반석교회를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답이, 이런 생각이 갈수록 이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 사이에서 진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이 사이에서. 이게 내 신분은 맞는데, 이게 내 신분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내 상태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 자꾸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답이, 이런 결론이 정말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김영호 선교사님이 조금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진짜 제자를 딱 만나면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통역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하려니 이게 막 가슴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지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서 이제 가능하면 한국 사람 없는데, 가능하면은 시스템 없는데, 다락방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그 나라 말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진짜 그 가슴을 직접 중간볼 통해서 거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내 생명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생명보다 귀한 거라니까요. 그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 사실을 알면은 바울처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보다 귀한 가치라고 그러면은 절대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절대 가치 속에 나의 존재가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또 절대 가치를 향해서 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나의 신분, 마찬가지로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이 절대 가치 안에 있고 또 절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참된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바울의 고백처럼 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결단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힘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니까요. 못 한다니까. 자,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거밖에 못 돼요. 이거밖에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진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일 받은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또 오늘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걸어온 그 여정과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놓고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알고 참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